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조화되어졌던 것들이 부조화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요. 누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새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을 부지런히 찾고 이전에 나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열어놓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드린 것이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한 해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8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연약하고 지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미련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지요. 왜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까? 사실 야곱은 대단히 뛰어난 자였죠. 그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검은 양도 낳게 하고 점박이 양도 낳게 하고 하얀 양도 낳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모든 양떼를 다 자기 것 만들어버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능력대로 쓰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지요. 자기의 그 능력만 믿고 지혜만 믿고 재능만 믿고 외삼촌의 모든 양떼를 자기 것 만들어버린 이후에는 이제 외삼촌에게 혼날까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 도망을 갔는데 갈 곳이 있어야지요. 왜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야곱이 자기의 잔머리로 지혜로 형의 마음을 좀 어떻게 풀어볼까 하고 이 양떼를 여러 떼로 나누죠. 그래서 한 떼를 형에게 들여보냈다가 그 떼를 치면 또 다른 떼를 들여보내고 또 그 떼를 치면 또 다른 떼를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원한이 좀 풀리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잔꾀를 내었지만 그러나 그것 갖고 안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에서 모든 소유를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는 야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야곱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날이 세리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나를 놓아라 하니까 못 놓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죠. 한마디로 말하면 엉치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이 엉치뼈가 유골되어져 가고 저는 저른뱅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안 놓고 내게 복을 주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 없다. 야곱은 그때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도 놓을 수 없다. 그러죠. 어차피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죽든지 형 에서에게 죽든지 죽는 건 마찬가지요. 그러니 야곱은 이판사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 합당치 아니하다. 야곱이란 말은 간사하다는 말입니다. 잔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모술수에 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야곱이란 이름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겨루어 이기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낯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데 천하의 그 어떤 강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늘 말씀드리지만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그 말은 거대한 거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악자손의 후예라고 그래요. 우리가 골리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안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골리앗은 구척장성이 구척이면 3구 27, 27m, 2m 70이에요. 3m가 다 되는 거의 우리하고는 게임이면 요 키가 이만큼 우리보다도 얼마나 더 요 손도 안 닿거든요. 3m. 그런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7 족속이 똘똘 뭉쳐서 그 땅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다가 그것도 광야 40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먹여 살려서 산 것이지 산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리 가자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따라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가자면 가고 그렇게 광야 40년 살았어요. 그러니 일이라도 했으면 팔에 힘이라도 있지요. 일도 안 하고 맨날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나 먹고 살았으니 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는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지만 애굽 사람들이 주는 밥에 배불리 먹고 우리가 일하느라고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하고 통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했습니까?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서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었고 20세 이하, 그러니까 이제 20세 이하니까 40년 살았으니까 20세 된 사람은 60살 먹었을 것이고 19살 먹었던 사람은 59세 되었을 것이고 10살 먹었던 사람은 50살 되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했던 그들을 이끌고 들어갔어도 그 가나안의 거대한 7 족속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여리고 성을 맨 처음 무너뜨리게 되어지는데 그 여리고 성의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마차가 동시에 6대가 지나갔다고 그래요. 적은 마차이기는 합니다. 우리 사람 한두 명 타는 그 마차,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마차이긴 하지만 이게 6대가 지나가는 성벽이니까 얼마나 성벽이 두껍고 넓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걸 무너뜨릴 수 없어요. 지금이야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니까 가서 폭파해버리면 금방 무너지겠지만 옛날에야 그런 것도 없으니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게 합니다. 6일 동안 돌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때에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아니, 마차가 6대가 지나갈 정도로 두꺼운 성벽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요? 속된 말로 하면 미친 짓거리지. 미친 짓거리.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며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하는데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말씀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년 동안 야곱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소집하여 훈련하고 그들을 이끌고 오던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칼을 버리고 야곱을 끌어안고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야곱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20년 동안 죽이려고 칼을 갈아온 에서의 마음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자마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이 발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야곱은 환도뼈를 쳐서 유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 28절로 29절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라.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전을 사모하여 주의 집에 거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마음의 대로를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어디에 와서요? 주의 전에 와서. 집에서 기도해도 기도이고 들에서 기도해도 기도이고 산에서 기도해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집에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 나와서 야곱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2022년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만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살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됩니다. 그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택시를 탔으면 택시한테 내 몸을 맡기잖아요. 그럼 택시가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하면 기사가 성질 나갖고 에이씨 내리시오 내려. 안 가 내려. 돈 안 번다고 내리라고 해요. 그러죠? 냅둬. 어디 딱 목적지만 말하면 택시기사가 가는 거예요. 물론 택시기사들이 조금 잘못된 기사들도 있어갖고 돈 조금 더 벌려고 뺑 돌아서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갑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맡겼으면 그냥 가요. 그러면 돼요. 그러죠? 그래도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된다 그 말이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님 맡겼으면 주님 인도하시면 따라 살면 되는데 꼭 우리 생각 가지고 내 고집과 아집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놓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 된다 그 말. 순종만 하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데 그럼 뭐 하려고 도는 거예요? 응? 마지막 7바퀴 돌라는데 그리고 마지막 7바퀴째는 소리를 지르라는데 뭐 하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뭐 여리고성 사람들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뭐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할 것도 아니면서 뭐 총칼을 들고 지금 싸우겠다고 성을 도는 것도 아니면서 소리 지르면 뭐라 그랬어? 저것들이 지금 깝죽거리고 있네. 죽으려고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하란 대로 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한 바퀴씩 돌면서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도는 때에는 소리를 지르라니까 또 소리 지르고 언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러고 언제는 소리를 지르라 그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내 생각으로 옳으니 틀리니 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뿐이다 그 말이.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렸다는 얘기예요. 맡겼으면 이제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교회를 건축하면 건축자들한테 맡기잖아요. 맡기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요. 예? 물론 돈 많이 남겨 먹으려고 잘못하는 것들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는 나는 맡기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맡겨놓고도 이건 요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은 에이 일 안 해. 네가 해.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한다니까. 예. 맡겼으면 내버려 둬야 돼. 그렇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라는 말이고 맡겼으면 하나님 하란 대로 좀 해라 그 말이야. 왜 네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 하란 대로 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금년 하나님 그렇게 살자고요. 시편 115편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를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래? 여호와를 왜 의지하라고 그래?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요. 남편 의지하고 살고 자식 의지하고 살고,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솔직히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복을 주시는 이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좀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남편 없으면 못 살까 봐서 그냥 벌벌벌벌 하고 살지 말고 내려놓고 좀 살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해야지. 뭔 남편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남편 앞에 벌벌벌 하려고 살지 말고, 자식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벌벌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어야 못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즘에는 자식이 있으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자식 뒷바라지나 하다 죽지 뭔 자식들이 뭔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재산이나 조금 있으면 그놈이나 다 뜯어 먹으려고 하죠. 별별 요다구를 다 하지. 그렇죠? 뭔 자식이 뭔. 제가 흉을 볼게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성은이 우리 집 와서 있을 때까지 반찬에 신경 쓰는 본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뭐 반찬을 안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신경 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 오니까 날마다 신경을 써요. 날마다 신경을 써요. 자식이 의지가 되니까 그러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뭔 도움이 되느냐? 아니요. 뜯어가려고만 해. 맨날 퍼준이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식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벌벌하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둬요. 지그들 살든지 말든지. 알았어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식 의지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지, 우리 부모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요, 남편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요, 자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데는 힘이 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뢰할 자예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영원히 의뢰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떠날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내 곁에 계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영원히 의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죠?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울은 날마다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산성이 되셔서 사울에게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쫓겨다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셔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방패심을 기억하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다.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녀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사울.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잠언 28장 2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고 구원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도 풍족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진다 그 말.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요. 세계적으로 갑부가 되어진 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세계적인 부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만 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메이플라워 배 한 척 타고 떠나갔던 그들, 그 벌판 황무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면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전하다. 코로나 때문에 심히 힘든 세월들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전남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나주에서도 1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야단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열어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처럼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서 금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그래서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